성경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전에도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 찬양 예배에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오전 시간에는 어느 말씀 봤지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제목이 뭐였어요? 성령에 집중하라. 오직 성령께 집중하라. 오전에 제목을 강조한 것이 없었어요. 제가 설교 오전에 한 거 2번 듣고 왔거든요. 오직 성령께 집중하라. 우리 한번 크게 믿음으로 외쳐봅니다. 오직 성령께 집중하라. 오직 성령께 집중하라. 오직 성령께 집중하라. 오직 성령께 집중하라. 아멘. 아멘. 성령님께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지말을 사는 동안에는 더욱더 성령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님께 항상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해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셔요. 생각나게 하시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하나님이신지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보다 더 승리하면서 성공적인 신앙생활,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거든요. 이기는 자가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는 자는 절대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2장에서 3장까지의 소아시아 7교회 보내는 편지 가운데 계속 반복적으로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는 절대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는요.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래서 성령님은 다른 이름이 보혜사, 돕는 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절대 성령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누굴 모신 자다? 성령님을 모신 자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요. 할렐루야. 성령님을 모셨다라는 건 첫 번째 어떤 복을 받았다고요? 내 영혼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꾸로 성령을 모시지 않았다고 하면 내 영혼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모신 게 최고의 복인데 첫째는 내 영혼이 살았어요. 성령을 모셔야 사는 거니까요. 두 번째는 어떤 복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본능 있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죄를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기고
내 육체의 소욕과 싸워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반드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해요. 그런데 성령을 모셨다라는 건요 사도행전 1장 8절대로 말하자면 큰 권능을 받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이때 권능은 두 가지입니다. 물론 권세와 능력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성령의 권능은요 외적 권능과 내적 권능으로 나눠질 수 있어요. 어려운 건 아닙니다. 외적 권능이라는 것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권능은 다 누구에 의한 권능이다? 성령에 의한 권능인데 그게 외적 권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가시는 곳마다 질병을 고치지요, 귀신을 내어쫓지요, 죽은 자를 살리지요. 이게 다 외적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성령이 오시면 외적 권능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적 권능도 주어집니다. 내적 권능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셔요.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를 도말시켜 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겁니다. 과거에 구약시대에도요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모든 민족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어느 민족에게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어진 죄를 용서받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건 용서받은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했다고요? 제사를 지내야만 됐어요. 양이나 염소나 소나 비둘기 이런 짐승을 끌고 와가지고요 그걸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피를 통해서, 그리고 번제를 드린다든가 화목제를 드린다든가 속죄제를 드린다든가 속건제를 드린다든가 또 하나 뭐 있죠? 화제를 드린다든가. 그래서 5가지 제사법을 통해서 사람이 지은 죄, 그것도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허락된 제사법이었어요. 그 제사를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으라는 거예요. 용서입니다. 죄는 그대로 있는데 용서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주셔요? 속죄라는 것 도말해 주시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태워 없애버리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피를 만나면요 죄는 없어집니다. 과거의 짐승의 피는요 죄는 그대로 있고 용서받게 해주는 것 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모시면요 우리 속에 있는 죄를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죄를 완전히 도말시켜 버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게 되고 죄가 없어지게 되고 할렐루야. 그게 성령의 권능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네, 사도행전 2장 오늘 앞부분만 읽었는데 이제 수요일날 그런 말씀들 나눌 거예요. 네. 베드로가 이 같은 사도행전 2장에서요 첫 번 설교를 하는데 성령 충만해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어찌할꼬 하면서 통에 자복을 하는데 그게 뭐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성령이 그들 심령을요 막 뒤집어 놓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죄에 대한 탄식이 나오게 만들고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 죄 때문에 죽게 되었구나라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피를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외적 권능은 이렇게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것들이 외적 권능이고, 또 베드로가 설교할 때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도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외적 권능이에요. 성령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적 권능이라는 거는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 죄를 전체 지적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아예 없애버리는 겁니다. 도말시켜버리는 거예요. 제로화시켜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모시는 게 최고의 복 중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돈 많은 게 복이 아니에요.
진정한 의미에서 돈 많이 버는 게 복이 아닙니다. 건강한 게 복이 아닙니다. 육적인 건강은 소용없습니다. 영적인 건강이 내 영혼이 살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죄와 싸워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속에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모셔서 권능 있는 삶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외적 권능이든 내적 권능이든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서 큰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모신 삶이 최고의 복받은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를 거기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성령 충만 받으면 영원한 성령 충만이 절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 속에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또 부어지고 성령이 또 오시고 이게 아니에요. 오신 성령님이, 한번 모신 성령님이 내 인생, 내 신앙생활, 내 영적 생활을 완전히 장악하는 거예요. 나를 끌고 다니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제는 내 속에서 주인이 되셔야 돼요. 성령을 모셨다라는 건 이런 최고의 축복인데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도록, 성령에 의한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요, 성령님께 나의 모든 삶을 이제 전폭적으로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 속에서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요. 그런 속에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습니다. 그런 속에서 예수님 닮은 삶으로 점차 바뀌어지는데 그게 성화의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생명활동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과 기질과 특성과 근성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도록 만드는 거죠. 그 정도로 우리가 성령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데 그게 지속돼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 의지하고 기도 생활이 계속 지속돼야 됩니다. 예. 천국 가는 그날까지요. 성령 충만이 그게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은요, 한번 성령 모시고 나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게 아니에요. 성령 모신 다음에 더 기도하고 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영적 관리를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면 더 말씀 의지하고 더 기도해서 영적으로 더 깨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런 속에서 초대교회는요 계속 부흥했어요. 계속 성장했고요. 계속 승리하는 영적 신앙생활을 지속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도 여기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성령을 모신 게 최고의 복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되어 있어요. 26절은 제가 읽고 27절은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여기에 26절에도 나오고 27절에도 나오는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내용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예, 이게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누구를 창조하셨다고요?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누구 닮은 거예요? 하나님 닮은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데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은 대상은 누구라고요? 우리의 사람의 사람. 아멘. 사람만 하나님 닮았습니다. 아멘. 그 어떤 피조물도 천사도 사실은 하나님 닮은 게 아닙니다. 근데 유일하게 우리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 닮게 창조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든 만물의 영장이 누구라고요? 사람. 네,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의 겉모습, 이 육체가 육신이 하나님을 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게 아니에요. 아멘. 무엇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하나님 닮은 거라고요? 영혼. 우리의 영혼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람의 본질은 육체가 아니라 영혼인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 아는 바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강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속거든요. 육체가 본질인 줄 알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한 달 30일, 1년 365일 잘 생각을 해 보세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영혼을 위해서 살았는지, 육체를 위해서 살았는지 따져보세요. 시간을 어디다 더 많이 투자하지요? 무엇을 가꾸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지요? 특별히 여자분들이요. 뭐를 더 가꿉니까? 육신이잖아요. 육신이잖아요. 아니라고요? 예. 그래서 화장하고 머리 빗고 전체 밥 먹고 시간 쓰고 모든 노력을요, 사실은 육신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은 극히 적어요. 그나마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신앙생활하는, 영적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나마 일주일 동안에 예배도 참석하고 기도에도 참석하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영적 관리를 이만큼이라도 하니까 다행이지요. 예수님 믿지 않고 영혼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일생을 보세요. 그들은 평생을 무엇만을 위해서 살아와요? 육신만을 위해서 살지요. 그들이 어떻게 영혼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고 해도 인정을 안 하는데요. 그것을 사실은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영적 생활할 수밖에 없도록요, 계속 우리를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영적 생활하는데 영혼을 위해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산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시간을 거기에 막 투자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영적 관리에다가 영혼의 때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 것을 위해서 거기다 투자를 계속한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일날 놀러 안 가잖아요. 네. 어쨌든 2번 예배 드리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오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저녁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할 수만 있으면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다 무언 관리하는 거예요? 육적 관리하는 거예요? 영혼을 관리하는 거예요? 영혼 관리. 왜냐? 영혼이 본질임을 알기 때문에. 아멘. 예. 그래서 머리 빗고 화장하고 육체를 위해서 많은 것, 물질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모든 노력을 투자하는 만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다 투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게 겉모습이 아니에요. 보이지 아멘. 않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관리에다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니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그 후손들이 번창할수록 그들은 영혼을 위해서 살지 않고 점점 육체를 위해서 모든 걸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시면서 결론을 내리기를 이들이 육체로 바뀌었으니 이들을 다 멸해버리자,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2절은 여러분들, 3절은 같이요. 1절입니다. 1절이다. 방송국, 방송실. 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같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심판을 계획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나 그 당대의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게 영적 관리하고 있던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예. 모든 사람들이 육체가 되었다, 육신이 됨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영적 생활하고 있는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는요, 앞으로 120년 후에는 이 세상을 다 물로 심판할 건데 너희들은 방주를 만들어서 그 심판을 모면하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후손을 번창하게, 왜냐, 영적 생활하는 자들을 많아지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도 정말 구원받은 확신이 있고 그런다고 그러면 영적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요, 본질이 영혼이에요. 육체가 아니라 영혼인지라 영적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모시면 우리의 영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기고 육체의 소욕과 싸워 이김으로 인해서요, 계속 본능 있는 신앙생활, 그래야 영적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야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신앙생활, 영적 신앙생활이 지속되는 것이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보세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예요? 예. 성령의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예. 피카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피카소는요, 대충 그려도 걸작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선 하나 그려놓고 뭐 찌직찌직 해놓은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걸작이에요. 그래서 몇 억, 몇십억, 몇백억씩 나가는 그런 작품들이 피카소가 그리기만 하면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요, 만들기도 했는가 봐요. 그래서 피카소의 걸작품, 대표적인 작품 가운데 황소머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알지요? 예,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영상을 띄워서 보여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원래는 그게 뭐였어요? 자전거. 폐자전거. 그것도요. 그래서 피카소가 어느 고물상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폐자전거가 있어요. 1달러, 2달러. 우리 돈으로 말하면 뭐 1,000원, 2,000원, 3,000원 정도 주고 그 고물상에서 폐자전거 사다가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아무리 봐도 그건 돈이 나갈 만한,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예, 그거를 제목을 잘 붙인 것 같아. 황소머리다. 예, 이렇게 손잡이가 있고 안장이 있는데 그걸 딱 붙여놨는데 언뜻 보면 또 제목에 걸맞아요. 그래서 황소머리 같이 생기긴 했어요. 근데 그게 경매에 붙여졌는데 얼마짜리라고요? 300억. 그것도 지난번에 미켈란젤로가 바위 덩어리 갖다가 막 쪼아가지고 뭐 만들었다고요? 다윗상. 다윗상 만들었는데 그것도 300억. 그런데 피카소가 1달러, 2달러짜리 폐자전거 갖다가 요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예, 용접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아마 그랬던가 봐요. 그랬는데 그게 오늘날 시가 300억 원어치나 되는 엄청난 가치를 부여하더라는 거예요. 폐자전거가 당대 최고의 예술가인 피카소의 손에 붙잡히니까 1달러, 2달러짜리가 300억 원짜리가 됐다고 하면요, 우리는 누구에게 붙잡혀 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 붙잡히면은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을 모신다고 그러니까 모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은 소원이 있는데 처음부터 사람을 창조하시는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 임마누엘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요. 네. 아예 우리 속에 계시려고요. 아멘. 그러다 보니까 언뜻 생각하면은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신다고 그러니까 주인이 나고 성령님은 부려먹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 일 해주세요, 이런 권능 주세요, 이런 일 주세요 해가지고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부려먹으려고 하는 줄 아는데 절대 아닙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건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원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생명의 근원이시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누가요? 성령님이요.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장악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쓰기를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요,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치가 나타나는 겁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 처음에 붙잡히죠. 예수님은 보혜사예요.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고요. 아멘. 맞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하잖아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을 부를 때, 기도할 때 뭐라고 부르죠? 주님. 주여! 이 말이 뭐예요? 주인.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께 붙잡혔어요.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께 붙잡힙니다. 아멘. 그랬더니 본능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더라, 그 얘기예요. 아멘. 성령의 사람이 된다라는 건요, 베드로의 일생을 보면 알아요. 베드로는 구약시대를 살던 사람이에요. 구약 아멘. 마지막 부분.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예수님 시대를 삽니다. 아멘. 그러죠? 아멘. 그리고는 마지막 성령.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 시대를 사는 사람이에요. 예. 신기하잖아요. 아멘. 근데 마지막 성령에 붙잡히니까요, 베드로가 그때부터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해요. 아멘. 그래서 설교 한 편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는 일에 베드로를 쓰시더라는 거예요. 누가요? 아멘. 성령님이. 예, 성령님이 베드로를 쓰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성령 모시고 나서 그때부터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어마어마한 가치를 부여하고 어마어마한 가치를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요, 베드로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나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를 장악하여 쓰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이나 다른 분이에요? 동일하신 분이에요? 동일하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도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나를 쓰시도록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아니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오전에도 조금 읽었지만은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들이요 120명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대부분 어디 사람들이다?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은 아주 기준 이하의 사람들입니다. 예. 우리는 기준은 되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시나? 이해되지요? 아멘. 할렐루야. 예. 그 당시에 갈릴리 하면 촌동네 갈릴리 사람 그런 비하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겁니다. 천시 여겼다 그 얘기입니다. 멸시 천대받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예. 그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성령이 오십니다. 그런데 각자에게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그렇다고 하면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전체가 다 거기에 애도 하나가 있었을 것 같아. 애가 이거 유추해 보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누구요? 로데라구라는 애도 거기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 걔는요 그날만 마가다락방에 있지 않았어요. 그 전에 처음부터 마가다락방에 같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남녀 노소 모든 120명에게 똑같이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설교하고 대표적으로 교회를 이끄는 것뿐이지 그들에게도 동일하신 성령님이요, 애나 노인분이나 남자나 여자나 젊은이나 청년이나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셔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초대교회였어요. 우리 도합교회 이 숫자만 해도요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쓰시기를 원하시는 성령께 딱 붙잡히면은요 그때부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충분한 거예요. 아멘. 그걸 우리는요 목표로 삼고 나도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아멘. 이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목적을 갖고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고요. 아멘.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신앙생활, 누구 닮는 신앙생활? 예수님 닮는 신앙생활.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 닮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예수화 돼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예수화, 성령으로 예수화, 성령으로 말씀화, 성령으로 행동화, 성령으로 미랄화.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는 겁니다. 아멘. 사도행전을 재현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의 이 짧은 1절에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는요, 사실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성경 66권 전체 속에요, 큰 대사건이 3번 나옵니다. 첫째는 창세기 1장의 사건인데, 무슨 사건이요? 창조. 천지 창조하는 사건이, 그래야 모든 게 시작되잖아요. 없던 것이 있게 되고요. 사람도 그때 창조되는 거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쓰고 있는 이 모든 만물이 다 창세기 1장에서 다 창조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성경 66권 가운데 첫 번째 대사건은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1장 내내 전체가 창조되는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죠. 아멘. 근데 두 번째는요, 어떤 사건이 또 성경 66권 가운데 최고의 사건 가운데 세 가지 최고의 사건 가운데 한 가지가 또 될까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걸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천지 만물이 창조되는 창세기 1장의 사건,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는 사건. 그러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BC와 AD는 누가 탄생함으로 이렇게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해를 AD 1년, 그 전에는요 BC 1년 해가지고 쭉 가는 거잖아요. 거꾸로요. 예수님이 탄생하셨기 때문에 엄청난 변화가 오는 겁니다. 아멘. 천지 만물이 창조된 사건 못지않게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인류 구원이 이제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의 영혼이, 성령이 떠나가셔서 죽게 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요, 또 하나의 큰 사건이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성경의 66권 가운데, 성경 66권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 대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오늘 본문 사건이에요. 누가 임하신 사건? 성령이 임하신 사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이 내용이요, 작은 분량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사실은 창세기 창조 사건,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 1장의 예수님 탄생 사건 못지않게 그건 과거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지금까지 성령은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 속에서 계속 역사하시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다, 그 얘기입니다. 어떤 사건이요? 성령이 임하신 사건. 예수님 승천 이후에 열흘 만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성령 강림하신 사건이요, 아멘. 사실은 제일 큰 사건입니다. 아멘. 그 사건이 없었다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살질 못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영혼이 영적 관리 속에서 악과 싸워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아멘. 육체 소유과 싸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 강림한 사건이 제일 큰 사건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본문을 지금 오늘 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을 우리 속에 모셨다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대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아멘. 최고의 이적과 표적과 기적과 모든 것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해야지요. 아멘. 성령 모신 분들은 그래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 이게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이 계셔서 아멘. 나오는 찬송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191장 부를 때마다 제가 볼 거예요. 진짜 그 기쁨 속에서 성령 모신 이 감격과 이 감사와 기쁨과 환희와 또 무슨 단어를 써야 되나? 어쨌든요, 엄청난 사건 속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건지 그냥 순서에 의해서 부르는 건지 보면 알거든요. 아멘. 그 찬송 부를 때는 진짜 성령에 의해서 부르는 분들은 얼굴이 막 환해질 거예요. 아멘. 그리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실은요. 예. 진짜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춤은 안 춰도 속에서 우리 내면 속에서 내 영이 살았잖아요. 아멘. 성령의 권능이 주어졌다라는 건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고요. 아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게 됐고요. 아멘. 영생을 얻게 됐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이 로마서 8장 16절 거기서부터 18절까지 보면은요 나오잖아요. 송 집사님 찾아서 읽을 준비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까지요. 읽어봐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확증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거꾸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고 그러면 누구의 자녀인데? 마귀의 자녀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물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십자가 부활 사건을 이루어 놓으시고요.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떠나가신 성령을 모시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우리의 영이 사니까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령 모셨다라는 거,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주어진 겁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날마다 감사, 아멘. 범사에 감사,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찬송, 아멘. 매일 찬송, 아멘. 그래야 되는 겁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을 다하고요. 이미 내 영이 성령에 의해 살았으니까요. 아멘. 성령을 모셨다라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24절 있지요. 그 말씀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속에도 누가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본질 자체가 성령이시니까요. 영이시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에 의해서요? 성령에 의해서요. 그러니까 성령은 사실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 예수님 속에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계셨어요? 성령님. 성령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도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속에도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 속에도 성령님이 계시고 아멘. 우리 사람 속에도 아멘.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아멘.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를 받은 우리 아멘. 성도들 심령 속에 누가 계신다? 성령이 계신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심령 속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성령님이, 예수님에게도 성령님이 계시듯이 우리 속에도 성령님을 모시게 되었으니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을 회복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기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런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모든 걸 투자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계속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그게 영적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성령님 모시고 성령에 아예 사로잡혀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아멘. 초대교회와 같은 우리 도학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신앙생활에 날마다 승리해서 주의 나라를 확장하고 많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듯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영원한 멸망의 대상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 주시고 깨끗하고 정결해지고 거룩해진 심령 속에 성령님 모시게 해주셔서 우리의 영이 살게 해주셨고 본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본질이 육체가 아니라 영혼입니다. 아멘. 성령을 모시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재창조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날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성령께 붙잡힌 바 된 승리하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도학교의 모든 성도들, 유튜브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에 의하여 죄를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기고 육체의 소욕과 싸워 이기고 하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받들어 순종하며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도학교에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교회입니다. 이곳이 마가 다락방과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120여 명의 성도들과 같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종이 열한 사도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말씀 의지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권능하에 성령의 갖가지 은사들로 부장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열매 맺는 신앙생활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성령에 의하여 예수님 닮게 예수님의 성품과 기질과 특성과 근성으로 완전히 예수화되게 도와주셔서 성령에 의하여 예수님의 생애를 지원하고 성령에 의하여 이제 사도행전을 지원할 만한 우리 도학교회로, 그래서 되는 교회, 길이 되는 교회, 농촌 선교 모델 교회, 농촌 지역의 가장 큰 교회로 부흥성장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크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시대의 신앙 부흥의 근원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도학교회와 온 성도들을 성령께서 장악하여 쓰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